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지난 1년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저희들의 모든 나그네 인생길을 돌보아 주셨고, 여기 오늘 12월 끝자락에 마지막 주일 예배로 주의 성전 3부 예배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오늘 시온 찬양대의 찬양처럼 주의 은혜라라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도 주의 은혜로 또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앞을 향하여 전진해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과 직장과 회사와 학원과 공부하는 모든 자녀들까지, 해외에 있는 자녀들까지 주님께서 늘 눈동자같이 보살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도 말씀 듣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과 샬롬으로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샬롬.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얼굴과 낙하산은 펴야 삽니다. 인상 쓰지 말고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누가 뭐래도 집사님 은혜 받으세요. 누가 뭐래도 권사님 은혜 받으세요. 네. 주님의 크신 은혜, 우리 반주 들어갑니다. 같이 한번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부르겠습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 승량키 한없다. 내 일생 사는 동안 감사키 어렵다. 내 일 맡으시고 날 구원했으니 능히 말 못할 그의 은혜 그도다. 한량없는 구세주의 은혜 바다보다 넓고 깊도다. 산보다 더 높고 만족한 주의 은혜라. 구세주의 넓고 크신 은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그 크신 이름 높여 크게 찬송하여라. 주님의 크신 은혜 만민을 위하여 죄에서 몸을 건져 영생을 주셨다. 결박을 받을 몸을 풀어주셨으니 능히 말 못할 그의 은혜 그도다. 한량없는 구세주의 은혜 바다보다 넓고 깊도다. 산보다 더 높고 만족할 그의 은혜라. 구세주의 넓고 크신 은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그 크신 이름 높여 크게 찬송하여라. 주님의 크신 은혜 우리를 구하려 마음을 편케 하사 의롭게 하셨다.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을 배우리. 능히 말 못할 그의 은혜 그도다. 한량없는 구세주의 은혜 바다보다 넓고 깊도다. 산보다 더 높고 만족할 그의 은혜라. 구세주의 넓고 크신 은혜 바다보다 멀어섰다. 그 크신 이름 높고 크게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따라하세요. 지난 1년을 돌아보니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주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결승 지점에 선 사람이라는 제하로 말씀을 잠시 전합니다. 누구나 자기의 인생을 이 땅에 태어날 때에 선택해서 태어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스펙이 잘난 사람도 자기 부모님을 선택하거나 이런 부모, 이런 아버지, 이런 어머니 밑에서 태어나고 싶다고 해서 태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태어나는 시점도 자신이 결정할 권한이 없습니다. 태어나고 보니 저는 60년대에 태어나고 여러분들은 30년대, 40년대 태어나신 분들도 계시고 70년대, 50년대, 6.25 동란 때 태어나신 분들도 계십니다. 주어진 생을 우리가 살아갈 뿐입니다. 따라합시다. 주어진 생을 살아가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도 주셨고 시간도 주셨고 이런 아버지, 이런 어머니를 통해서 이 땅에 오게 하신 것도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 이건희 회장님 자녀로 태어나면 좋겠다 마음에 품어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태어날 시점을 다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어진 생을 사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주어진 우리의 인생에게 하나님은 똑같이 공평하게 누구에게도 불공평하게 주신 것이 없어요. 똑같이 주신 것이 두 가지 선물이에요. 따라합시다. 생명, 시간.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 인류 모든 75억 인구들 중국이나 인도네시아나 인도나 인구들이 많은 그 나라에게만 시간을 많이 30시간씩 하루 준 것도 아니고 똑같이 하나님은 생명을 가진 자에게는 하루 24시간 똑같이 공평하게 주셨어요. 1440분 86,400초만 지나면 하루가 지나가게 되어져 있어요. 1년 365일이 8,760시간이에요. 저희 올해 나이가 55세인데 곱하기 55 해봤더니만은 48만 1,080시간을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50만 채우지를 못한 인생을 지금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50만, 60만, 70만 정도 지금 채우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100세 살아야 87만 6천 시간 밖에 되지 않아요. 우리가 90만 시간을 이 땅에서 채우지 못하고 주어진 생을 살다가 하나님의 품으로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인간의 이 기본적인 상식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밝은 소리를 보셨지만은 지난 주간에도 16분이 돌아가시고 지난주에는 10분이 돌아가셨어요. 계속해서 돌아가셔요. 기본 상식 첫 번째가 저거예요. 따라합시다. 모든 사람은 죽는다. 이것이 기본이다. 이것이 기본 성경이 가르치는 상식이에요. 히브리 9장 27절 다 같이요. 한 번 죽는 것은 그 후에는 28절 안 넘어가나요? 저를 보이지 말고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27절에 그렇게 말해요. 사람에게는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의 정한 창조의 이치다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은 나는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현실이 아니니까. 죽음이 지금 현실로 안 나타나니까 인정을 하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언제 죽을는지 아무도 몰라요. 언제 죽을는지 모르는 것이 두 번째 상식이에요. 어떤 아내가 사랑하는 남편이 이제 중병에 걸려서 많은 공부도 하고 많은 일들을 했는데 좀 정리해야 되지 않냐고
그렇게도 남편에게 부탁을 했는데도 남편은 말을 듣지를 않아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부인 집사님 찾아와서 목사님 우리 남편이 중환병에 걸려서 이제 주님 품에 갈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꽉 쥐어잡고 모든 것을 정리를 안 합니다. 유언도 해야 할 텐데 재산도 정리해야 할 텐데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신방 갔어요. 가서 이제 떠날 기약이 가까웠으니 주님 더 영접하시고 천국 소망 품으세요. 그때 병원에서 누워서 그 남편 하는 말이 목사님께 내가 왜 죽어? 내가 왜 죽어? 그 네 마디랑 내가 왜 죽어? 나도 죽어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내가 왜 죽냐고 하다가 2, 3일 계시다가 그대로 가버렸어요. 모든 정리도 하지 못하고 했으니까 부인 집사님 너무나도 안타까워 했더라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가 주님 품에 부르는지 아무도 몰라요. 서울 시내의 큰 교회 목사님은 부목사님들이 한 20분, 30분 되면 10분씩, 15분씩 따로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 수련회 갈 때 둘이 비행기 2대로 가요. 그걸 처음에는 못 깨달았던 목사님은 처음에는 한 비행기로 30명이 담임 목사님과 함께 갈 때 아차 싶더라는 거예요. 아하, 이래 한목에 가다가 어느 교회 교역자 1동 사망, 비행기가 추락하면 다 죽으면 장례식 치룰 사람이 없잖아요. 그때부터 목사님이 돌아와서부터는 비행기 2대로 나누어서 10분이 먼저 가고 A조는 먼저 가고 B조는 나중에 갔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40년 동안 목회하면서 아무 사고 없이 은혜롭게 마무리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지혜롭지 않습니까, 여러분? 비행기 사고 안 난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오늘 안 떨어진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이, 따라합시다. 오늘이 마지막 날일 수도 있다. 이 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기본 상식 3가지예요. 모든 사람은 이 땅을 떠난다라는 것, 언제 우리가 죽음이 올지도 모르니까 오늘 또 떠날 수도 있다라는 이 기본 상식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앞에 있어요.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서 이 디모데후서 편지를 쓰고 있거든요. 로마 감옥에서 이제 내가 복음 전하다가 떠날 기약이 이제 가까이 온 것을 영적으로 감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떠날 기약, 떠난다라는 이 단어는 아날리시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 아주 깊은 뜻이 있어요. 첫 번째는 따라합니다. 멍에를 벗긴다, 장막줄을 푼다, 닷줄을 푼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멍에가 뭐예요? 멍에가 동물의 목에다가 가로대로 만든 이 멍에, 이걸 멍에라 그래요. 수레를 끌거나 큰 차를, 마차를 끌거나 논에 쟁기를 가지고 훅지라 그러고, 우리 훅지라 하는데 쟁기로 농 갈고 밭 갈 때 모심기 하기 전에 갈아 엎어야 되잖아요. 예전에는 그게 없으니까 다 쟁기로 소가 일하는 거예요. 요즘은 경운기라든지 근대화돼서 탈곡기도 나오고 다 하지만은 다 로타리 친다 그거대. 로타리 하거나 논 갈 때 하면 그래야 모를 심으니까 다 소가 했어요. 소 목에다가 딱 걸고 뒤로 해서 쟁기에다 묶어서 논을 가는 거예요. 엉덩이 때려가면서 이랴 어데데데데 하면서 탁 치면서 농부들이 소가 하는 거예요. 소가. 그때 이 멍에예요. 일을 다 한 다음에 멍에를 벗는 것, 무거운 짐을 벗어버릴 때에 떠났다라는 이 단어를 쓰고 있어요. 두 번째는 천막, 텐트예요. 텐트를 치고 또 떠나야 다른 장소로 이동할 때는 천막줄을 끊고 풀어야 돼요. 다 정리해서 떠나야 하듯이. 우리가 해외여행 가서 다시 집으로 돌아올 때 짐을 싸듯이 마무리한다라는 거죠. 장막줄을 푸는 거고, 세 번째는 닷줄을 푸는 거예요. 정박되었던 배가 다른 곳으로 항해하기 위해서 정박된 그 끈을 풀고 출발하듯이. 바울은 지금 복음 전파를 다 끝나고 이제는 하나님의 품으로 영광된 그 나라로 옮겨가는 그 순간 오늘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인생의 길, 복음의 여정을 마치고 이제 장막줄을 끊고 닷줄을 풀고 하나님의 품으로 가는 그런 순간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오늘 3가지를 비유로 말해요. 첫 번째 따라합시다. 전제, 관제와 같다. 바울은 인생을 전제라고 표현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전제다. 내가 전제와 같이 벌써 떠날 기약이 왔다. 부어짐을 당했다. 이 전제라고 하는 것은 동물의 목을 탁
제물을 가지면 쳐야 되잖아요. 죽여야 되잖아요. 살아있는 것을 죽여서 제단에 바치는데 그게 목에서 피가 나오는 것을 받아서 피를 붓는 의식을 전제라 그래요. 따라합니다. 붓는 의식. 부어지는 제물. 그걸 전제라 그래요. 전제. 포링. 붓는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신이 하나밖에 없는 이 생명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부어졌다, 헌신했다라는 말이에요. 자신의 생명과 땀과 피와 눈물을 부어드리는 하나의 제물과 같이 되었다라고 전제라고 말해요. 빌립보 2장 17절 다 같이요.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와 함께 기뻐하리니. 제물로 드려지는 생명이지만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 너희도 그래서 기뻐하라고 말씀해요. 사랑에는 기쁨이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과 수고와 헌신과 봉사의 기쁨이 없이는 그 사랑이, 그 봉사가 헛것이다라는 거예요. 늘 기쁨으로 충성하고 기쁨으로 헌신하고 기쁨으로 섬기는 일이 가장 충성된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전제로 드려질지라도 내가 내 목을 쳐서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명자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명한 물리학자, 세계적인 석학 아인슈타인 박사님은 많은 제자들이 따랐어요. 그의 인품이 고결했고 늘 존경스러워서 아인슈타인을 많이 따라다니면서 박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성공하셨습니까? 성공 비결을 좀 알려주세요 했더니만은 성공의 비결 ABC 3가지를 말씀하더라는 거예요. 첫째, 따라합시다. 말을 적게 하라. 아인슈타인이 제자들에게 첫 번째 교훈이 그거예요.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기 때문에 생각도 복잡해지기 때문에 말을 적게 해야 한다. 두 번째는 생활을 즐기라. 시작. 모든 일에 있어서 즐거이 하라는 거예요. 내게 주신 직업, 직장, 회사, 학교, 모든 일들, 어떤 일을 하든지 기쁨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운동선수들이 늘 감독의 그 매를 맞고 회초리로 두드리를 맞으면서 훈련을 했어요. 다 엉덩이에 막 시퍼런 줄이 생길 정도로 막 빠따도 치고 하잖아요. 코치와 감독들이 빠따를 많이 맞았어요, 예전에는. 근데 요즘에 뭐 군에서도 빠따도 안 치고 요즘 젊은이들이 금메달 따는 사람들, 손흥민 선수나 뭐 류현진 선수나 이강인 선수나 잘하는 선수들은 보면 본인이 기뻐서 즐겁게 한다는 거예요. 감독이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해서 밤 10시고 11시고 새벽이고 자기가 벌떡 일어나서 배트를 휘두르는 거고 공을 찬다라는 거예요. 즐거이 해야 성공한다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할 때에 메달이 색깔이 바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생활을 즐기라. 아인슈타인의 두 번째 교훈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는 따라서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라. 너무 한 곳에 집착되어져서 빠져들어가서 중독되어져서 도박이나 음란이나 술이나 이런 것에 중독되어 있어는 안 된다는 거예요. 헤어나와서 우리가 시간적 여유와 생각을 묵상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성공의 비결이라고 아인슈타인 박사님은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인생, 헌신된 인생은 충성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때 기쁨으로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바울은 싸우는 군인의 그의 인생을 비유하고 있어요. 본문 4장 7절이에요. 다 같이요. 나는 7절 상반절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되어 있어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인생은 싸움이다. 신앙생활은 영적 싸움이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선한 싸움,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씀도 로마서에서 그의 바울 서신에서 수없이 나와요. 따라서 선으로 악을 이기라. 늘 선한 싸움을 싸웠던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넉넉히 이기느니라. 따라서 넉넉히 이기느니라.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넉넉히 선한 싸움 다 싸울 때에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깃발을 펄럭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달리기 선수에 비유하고 있어요. 4장 7절 하반절에 시작.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상반절에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두 번째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는 끝까지 잘 달린 경주자와 같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종착역의 결승 지점에 서 있는 사람, 결승 지점에 와 있는 바울의 모습을 표현하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서 이제 임종 직전에서 바울은 나는 이제 마지막 결승 지점에 서서 저 앞에 서 계신 주님이 나를 바라보시면서 어서 오너라 바울아, 내가 너에게 씌워줄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 여기 있노라고 초청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이 바울의 모습이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다. 운동선수에 비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동안에도 달려오실 때에 12달 동안 늘 평안한 일만 있었습니까? 구비마다 계곡도 있고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었고 질병도 있었고 자녀가 속을 썩일 수도 있고 사업에도 앞이 막힐 때도 있었을 테고 구비마다 고비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눈물의 골짜기가 다 있어요. 저도 울고 여러분들도 우는 시간들이 있었을 테고 평안의 시간, 기쁨의 시간도 있었을 텐데 하나님은 잘 달려가게 힘들고 어려운 고비 때마다 그 슬럼프에서 일으켜주시는 하나님 7전 8기의 믿음으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나라의 국가대표도 했던 류현진 선수, 저는 야구를 참 좋아했었어요. 목사가 안 되었더라면 야구 선수 되려고 했거든요. 아이고 뭐 저 주제에 무슨 야구 선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저를 우습게 보시면 그래요. 저를 우습게 보면 그래요. 참 좋아요. 야구가, 우리 목사님은 늘 설교할 때 야구는 성경에서 나왔다, 누가 보면 15장을 중심으로 미국에서 나온 거 아니냐 하면서 늘 말씀하시잖아요. 그 미국이 야구의 본산지인데 거기에 우리 한국 선수로서 우뚝 선 사람이 몇이가 있어요. 메이저리그 최초의 투수로 간 선수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한국인 최초로 누구예요? 박찬호. 우리 여성 성가대가 더 잘하시네. 우리 남자분들은 잘 모르나요, 야구를? 박찬호 선수는 텍사스 레인저스에서 처음 갈 때 5년 계약에 6,500만 달러, 6,500만 곱하기 한 1,100원 해보시면 얼마 돼요? 760억 정도 돼요. 놀라는 분이 한 분도 없네요. 억장이 무너진다 그냥 억장이요. 억이 얼마나 큰 건데 억이. 그걸 억 수표를 760장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조건으로 갔어요. 2014년부터 7년간 계약한, 내년 2020년이 딱 7년 만기예요. 1억 3천만 달러로 간 선수가 또 하나 있어요. 박찬호 다음에. 그래요. 추신수를 아시네 여러분들. 추신수를 아면 대단해요. 야구에 아주 관심이 높은 분이에요. 이 추신수 선수는 왼손 타자요. 왼손으로 던지는 선수예요. 어깨도 좋아요. 야구 선수가 되려면 기본이 좋아야 돼. 세 가지예요. 때리고, 잘 때리고, 히트예요. 히트. 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친 다음에 뭐 해야 돼요? 가만히 앉아서 할렐루야 하고 앉아있으면 돼요? 홈에 앉아있으면 안 돼요. 일루로 달려야 돼요. 뛰어야 돼요. 런이에요. 히트 앤드 런이에요. 치고 달려야 돼요. 야구의 묘미 세 가지. 세 번째는 뭐예요? 받고. 리시브예요. 받아야 돼요. 그래서 다 장갑을 하나씩 끼고 해요. 감독 외에는 다 선수들이 몇 명이에요, 야구 선수가. 몇 명이서 해요. 이것도 알면 야구에 관심이 많은 분이에요. 몇 명 하는지 잘 모르잖아요. 뭐 알아서 하겠지 뭐 아니에요. 몇 명이 해요? 1번부터 9번까지 9명이 해요, 야구는. 공을 잡는 포수가 있고 던지는 투수가 있고 1루가 있죠. 그 다음에 3명이죠. 그 다음에 2루로 가죠. 3루로 가죠. 그 다음에 유격수가 있어요. 유격수, 쇼스탑이라고 하는 유격수, 2루와 3루 사이에 유격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제일 뒤쪽에 중견수가 있어요. 우익수가 있고 왼쪽에 좌익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9명이 해요. 잘 치고 잘 던지고 그 다음에 잘 받고. 이걸 누구 잘하냐? 추신수예요. 1억 3천만 달러. 1,527억 원. 이제 좀 놀라요. 1,500억.
우리 명성교회 1년 예산이 400억이라니까요. 400억밖에 안 돼요. 그에 우리 10만 성도들이 내는 헌금을 3년, 4년치를 그렇게 받는 선수예요. 추신수 선수가. 어깨도 좋아요. 그 멀리 외야에서 담장 밑에서 홈까지 그대로 7, 80m를 그대로 직선으로 다이렉트로 날려요. 홈으로 뛰어 들어오는 선수를 잡아버려요. 그러니까 몸값이 천정부지시로 뛰어오르는 거예요. 잘 칩니다. 또 잘 받아요. 공은 바닥에 떨어지기 전에 받아야 선수로서의 아주 올라가는 거예요. 공 땅에 떨어지면 안타예요. 안타. 그래서 발이 빠르니까 달려가서 땅에 떨어지기 전에 슬라이딩해서 걷어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환호와 같이 박수를 치는 거예요. 모든 미국 사람들이, 관중들이 난리 나는 거예요. 추신수 하면은. 그래서 추추추추추추 하는 거예요. 추추추추. 추가 최고다는 거예요. 이번에 토론토로 간 LA 다저스에 있던 류현진이가 이제 이적을 했어요. 성탄절 날 메디컬 센터에 메디컬 테스트 하러 갔어요. 몸이 괜찮은지 건강에 이상이 없는지를 다 통과해서 4년 8천만 달러 729억 9,800만 원의 계약을 사인을 했어요. 야, 어때요? 류현진이라고 고난이 없었겠어요? 2015년도에 투수의 생명은 팔의 어깨예요. 팔을 다쳤어요. 수술을 했어요. 아, 이제 생명이 끝나는구나. 2018년도에는 또 허벅지 부상으로 인해서 출전이 또 정지가 되고 그 고난들을 2015, 16, 17, 18년 4년 동안 그 안에 배지현 씨가 말이요. 다 내조해가면서 다시 재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내가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다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고 계속 격려했더니만은 2019년 올해는 14승 5패, 평균 자책점 2.32로 얼마나 좋은 성적을 거두어서 이렇게 이적을 해서 토론토 블루 제이스로 가게 된 거예요. 그도 그 고난의 슬럼프, 그 골짜기 거기에서 헤어나는 길은 끝까지 재활하고 다시 용기를 잃지 않고 일어나서 이렇게 세계적인 선수로 대한민국을 온 세계에 알릴 수 있는 큰 외교관과 같아요. 스포츠 한 사람. 이강인 선수나 다 손흥민 선수나 다 몇백억짜리들이에요. 보면. 이렇게 어떻게 될까요? 잘 달려온 사람들이죠. 경기자와 같이 자신을 절제하고 고려전서 9장에 있는 것처럼 셀프 컨트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선수는 자기 조절 능력을 가져야 한다. 먹고 싶은 것 덜 먹고 마셔야 할 것 마시지 않고 자기 몸을 잘 관리하면서 그렇게 나가면 프로에서 인정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빌립보 3장 13절에도 보세요. 14절 앞에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디모데후서 2장 5절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그것은 지우시고요. 자 보세요. 부름의 상, 면류관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 바울은 늘 앞을 향하여 달려간다. 뒤에 것을 현 시점에 서서 과거는 다 잊어버리고 앞을 늘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이 바울의 인생관, 신앙관을 우리는 다시 읽게 됩니다. 올 한 해도 지금까지 잘 달려오셨는데 다시 뒤를 돌아보고 또 앞을 내다보면서 이제 이틀만 지나면 2019년은 지나가요. 2020호 열차에 다시 환승해 갈아타야 돼요. 2019년 후에 싣고 왔던 모든 짐들, 아픈 기억들을 다 내어버리고 벗어버리고 우리가 챙겨야 할 보따리들은 열차에서 내리기 전에 2019호 열차를 내리기 전에 우리에게 따라주다 건강의 보따리, 웃음의 보따리, 기쁨의 보따리, 은혜의 보따리, 행복의 보따리 이런 보따리는 잘 챙겨서 2020호 열차로 환승해서 그 열차를 타고 또 2020년을 힘차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1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감사할 뿐입니다. 저희들이 인생의 나그네 길 가운데 늘 동행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업어주시고 안아주셔서 똑수리가 자기 새끼를 품에 안는 것처럼 옮겨주셨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를 지날 때도 품어주셨고 암탉이 나래 아래 자기 새끼를 품듯이 우리를 품으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새해에도 더욱더 믿음으로 달려가는 결승 지점에 서서 내년을 다시금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